그래서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26절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 멀리 바라봐라. 더 멀리 바라봐라. 여러분은 오늘의 일을 하면서 어느 시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이나 눈앞의 상황에 집착을 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앞의 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멀리 일, 그리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뜻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행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적으로 볼 때 솔로몬 출생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밧세바가 죽은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볼 때는 매우 안 좋고 또 슬프고 또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때 요압이 암몬을 공격하여서 암몬의 중요한 성인 랍바를 함락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를 알고 계셨고 그 범죄의 씨앗이 지금 자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를 알고도 암몬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왕의 성인 랍바를 함락해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알고 약함을 다 알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계획과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솔로몬의 출생보다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성경이 시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순서대로 연대기대로 써나간 게 아니에요. 사건 중심으로 하나님이 알리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말씀, 언약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통한 후손, 곧 솔로몬의 탄생의 의미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앞에 지금 내가 잘 되냐 안 되냐, 내가 지금 건강하냐 병들어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소망이 있냐, 아니면 나는 절망의 나락으로 좀 떨어지고 있냐, 나는 상승세를 타고선 지금 앞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냐, 아니면 나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느냐. 우리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에 극거한 게 우리 인간의 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약할 때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하고 범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예비하시고 계시고 그가 반드시 돌아올 것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분인 것도 알고 계셔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건 중심으로 먼저 솔로몬 탄생 전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멀리 바라보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에 대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려고 노력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사울과 달리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의 말씀이 지나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흥왕케 하시겠다. 그리고 흥왕케 할 뿐만 아니라 7장 12절을 이어서는 그의 왕국을 견고케 해주시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준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내려가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장차 그 혈통, 다윗의 혈통을 쫓아 메시아가 도래케 하실 것이다. 이걸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받고도 다윗은 그런 범죄를 했던 거거든요. 이 약속을 받고도 약한 모습이 있었던 거거든요. 전혀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자가 넘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무산됐을까? 끊어졌을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돌이켜오게 하시고 돌아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금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의 길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축복을 약속하심과 동시에 다윗과 그 후손이 범죄할 경우 비록 징계는 할지언정 그 왕위는 패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 말은 뭔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후의 일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앞에 언약이 신실한 언약이 있기에 비록 저가 후손이 범죄해도 징계는 하지만 그러나 왕위는 패하지 않겠다. 다윗의 왕위가 패하면 메시아의 후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위하여 암몬과 싸워 이기게 하셨고 솔로몬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언약이란 단순한 약속의 의미 그 이상인 것입니다. 복음영광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매주마다 말씀을 가르칠 때 제가 강조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도 은혜가 되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가 지켜야 될 것이면 언약으로 주신다. 그 언약은 변치 않고 목회자가 얘기하던 누가 했던 언약이 되면 바로 즉시 순종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고 내 속에서 내일 부도 날 것도 하나님이 다시 상생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회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증거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불못불 속에 던져지는 그들의 앞날은 시커멓게 타 죽으면서 한순간에 죄로 남는 게 그들의 앞날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우리를 건져주시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다. 나는 우상 앞에 절대 절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며 믿음을 선택했을 때 저들에게 찾아온 거는 형벌의 면제가 아니라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던져줘도 안 타는 거예요. 던져줘도 끝난 게 아니라 한 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머리털 끝 하나 눈썹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다시 나오라고 왕이 얘기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이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 그 유튜브를 꼭 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데 내가 생각했는데 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우리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언약이란 약속 의미 이상이다. 언약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유언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땅의 사람들 간에 맺는 약속은 때로는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언은 절대로 변하지 않잖아요. 유언은 그 남긴 사람이 마지막 그 말을 한마디 하고 그 몇 마디든 하고 남기고 죽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을 유언은 절대로 변하지 않잖아요.
누구와도 바꿀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게 바로 유언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도 이러합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또 변개할 수도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절대 바꾸시지 않고 그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이러함을 우리는 잊지 말고, 지금 상황을 보면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넘어진 자는, 이 선자는 넘어질까를 두려워 무서워하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지금 나를 인도해주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여러분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오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더 멀리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 멀리 바라봐야지 돼요. 하나님께서는 근시안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멀리 내다보고 계십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 간증하지만은 꿈인지 생시인지 매일매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런 것처럼 목사님이 선포하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우리 교인 권사님이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때 목회자가 얘기했는데도 그 목요일날 전날 당한 일 때문에 너무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도 응답도 안 해가 주일날 간신히 왔어요. 아무도 상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일 메시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 들어볼 때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누굴 찾아서 그냥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게 아니야. 목사님의 설교를 잘못 들었다. 유튜브 올릴 때까 3번을 보고 행하라. 3번을 들으면 말씀이 눈에 보이겠다. 지금도 이해는 되지만 머리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신앙으로 와닿아야 되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푸짐하게 주일날 하고 월요일날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체험을 갖고 있는데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셔. 그런데 이번에도 이경인 권사님도 우리 임집사님 행하처럼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우리 임집사님 하지 않는데 이경인 권사님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 다니는 후배에게 성경 공부하자. 그랬더니 그 후배가 좋다고 내가 누구 또 데려오겠다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 건물이 얼마나 높은지 CS인가요? CS 23층인가요? 거기가 다 복음화 되기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회사에서 지금 쫓겨나냐 아니냐, 자리가 어디로 가냐, 존재감도 없이 이제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몸 바친 회사인데 무용지물이 됐을 때 너무 상실감. 그런데 잘했으니까 안 될 그때에 지금 회사 안에서 복음운동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신혜를 엘지산에 가서 7년 넘게 인도하고 말씀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내가 어디 가든지 이런 거 하라 했는데도 하다 안 돼서 오히려 어디 잘못된 좀 이상한 이단인 그런 곳에 쫓아가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우리 보험에 왔지만은,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일날 메시지를 듣고 목사님 뜻을 알고 하라는데 그게 뭔지를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 직장을 다니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회사가, 사업터가 성경 공부장이 되고 은혜의 장이 되고 복음의 장이 된다. 이건 좀 놀라운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시안적으로 일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멀리 내다보고 있어서 약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다 절차 순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지만 이제 와서 되지만 이제는 아니야.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 할 때가 빠를 때니까 복음의 눈이 열렸다는 거. 약속과 함께 여러분 지금은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낸다고 자만하거나 우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과 함께 더 멀리 미래에 일하실 그 순간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만 보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내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장래를 다 아시는 거예요. 복음 영화교회 미래를 아십니다.
최종의 사역과 우리 교회 사역과 어떻게 쓰임받는 일꾼들을 아십니다. 누가 변하여 일꾼이 되고 목회자나 목사야 네 말을 듣고 복음의 말을 듣고 너와 같은 제자가 나올 때가 누구인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교만하지 않고 계속 실패하고 된 것 같은데도 또 아니고 했는데도 주의 은혜 가운데 참된 복음을 깨달은 자가 나오게 된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에 일하실 그 순간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징계할 것과 세울 것에 대해 분명히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견고함과 다윗의 혈통인 메시아의 보내심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징계하실 부분은 징계하시면서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그 나라와 다윗 왕가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눈앞에 이익에 연연하고 더 중요하고 더 큰 일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 작은 일로 흥분하고 분노해서 일을 그르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감정의 조절도 성령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세요. 사단이 까버리고 그걸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술을 쓰는 것에 사단에 속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영적 싸움은 속는 거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이게 사단이구나, 그 사람이 아니구나, 사단이구나, 속지 않는 겁니다. 한순간 작은 일로 흥분하고 분노해서 일을 그르치는 자, 혹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고 그러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은 아니더라도 더 큰 일을 위하여 더 후의 일을 보면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혜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그저 매일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멀리 이보다 더 큰 일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놓은 시에 조금이라 더 큰 헌신, 더 큰 비전, 더 큰 일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정말 우리가 눈앞에 근시안적인 모습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미래에 대한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신실한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알아보고 우리는 더 멀리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해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약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신앙 되기 원하여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복음영화교회 성도들의 사업과 기업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근시안적인 게 아니라 지금 이 현실 앞에 저들이 무릎을 꿇는 자녀들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비전을 가지고 저 높은 세계 복음화를 해서 저 글로벌화되어 있는 그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교회로 우뚝 서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